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창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 있나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나요? 우리의 완전한 배경,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의 유언이자 고백입니다. 자, 21장의 서론입니다.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합니다. 왜 가나안 땅입니까? 메시아 보내실 땅. 우리가 볼 때는 메시아 오실 땅. 구원 역사의 핵심, 구약의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구약은 두 가지만 알면 끝나요. 메시아, 피제사. 메시아와 피언약이에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인류의 죄의 근원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붙잡은 구원의 메시지가 뭡니까? 두 개. 메시아, 여자의 후손. 피언약,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두 개가 다라니까요. 이 가죽옷, 희생 제물, 이걸 놓치니까 가인이 자기 농사지니까 곡식제사 드렸다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양의 피로 첫 양의 새끼로 드렸다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는 건 메시아와 피언약이에요. 그게 구약 전체의 흐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7족속 31명의 왕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싸우잖아. 이거 우리 땅이다. 팔레스타인 못 나간다. 지금까지 싸우.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기업. 그 복음 놓치니까 지금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속 붙잡고 기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을 꺾고 안식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제 인생 놓고 보고 우리 가족 인생 놓고 봤을 때 예수 믿는 순간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찾아와요. 그 이전에는 계속 불안한 인생이에요. 언제 뭐가 터질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 대상은 뭡니까? 원수, 사단, 대적, 마귀. 그 권세와 그 일을 멸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얘기 하면 돼요, 교회가? 안 하니까 문제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워치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상하게 해석하는 데가 있어서 귀신은 존재해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우리 집안의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가?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인가? 이 인간의 실수 이런 걸 알아야 대처를 하죠. 의사가 처방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가운을 입는 직업은 딱 3개예요. 진짜 가운 입고 일해야 되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판사. 판사가 결정을 잘못 내리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판사는 가운을 입고 재판하는 거예요. 의사 가운 입어야 돼요. 생명을 주관하는 거죠. 자칫 잘못 진단하면 이 사람 생명 죽는데. 그리고 목사가 가운 입어요. 목사가 메시지 잘못하면 지옥으로 보내는데. 생명을 주관하는 3명.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가운 입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잘하면 의사는 생명을 살리지만 잘못하면, 판사가 잘하면 많은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지만 안 그러면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 아니고 다른 거 한다. 그럼 이거는 금방 저주 재앙이 임해요. 그럼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결론 내린 목사잖아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그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영적 싸움도 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 우리 후대들 AI하고 공존하고 싸워야 돼요. 제가요 신문을 봤더니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런 글을. 다자카는 작가들이 있다. 프랑스의 발자크는 26년간 125편의 소설과 희곡을 완성했습니다. 15시간씩 하루 커피 50잔을 먹으면서 26년간 125편을 썼다니까요. 무라카미 하루키 46년간 107편의 소설과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이걸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매일 달리기와 수영으로 다져진 몸으로 새벽 5시부터 7시간 4,000자씩 썼대요. 우리나라의 제일 다작하는 작가는 다산 정약용. 유배 시간, 저기 강진에서 유배했잖아요. 19년간 500편의 저작을 남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18명의 제자들이 협업했어요.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남겼죠. 그런데 세계적인 다작의 명수들이 울고 갈 괴물 작가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출판계에서 1년새 9,000권이 넘는 책을 낸 무명의 출판사가 화제입니다. 하루 평균 20권씩 찍어낸 셈인데 작가 회원에게 AI 툴을 제공한다는 홍보 문구로 보아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작가는 이곳에서 4개월간 137권을 냈습니다. 철학, 예술, 공학, 경제, 입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이 쓴 날 하루 12권도 냈다고 하니 AI가 쓴 거 아니면 불가능하죠. AI 등장으로 급변하는 분야 중 하나가 출판, 그리고 대학, 보고서 작성. 지금 다 웬만하면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뭐죠? 명문대 아이들이 오픈 시험에서 AI로 답을 내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까지 시험 문제 AI에 의존해서 지금 AI 컨닝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요즘 통번역도 뜨고 있죠. 얼마 전에 미국 우리나라 사람 통역하는데 너무 통역을 잘하니까 아니 왜 우리는 저런 A급을 못 쓰냐. 우리나라 지금 가갖고 막 엉망으로 윤석열 때부터 보니까 막 통역 엉망으로 하니까 알고 보니까 이 A급 통역사가요. 돈도 그렇고 사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번역가들을 모아서 AI가 번역한 거하고 진짜 번역한 사람이 번역한 거하고 150명에게 영문학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AI가 번역한 게 대부분 낫다고 했어요. 저번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학교 강의를 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AI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9강 강의 만들어 줘. 딱 나온다는 거예요. 저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해갖고 줬더니 선교사님이 좋아하대요. 메시지 좋다면서. 환장할 노릇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강의안 마련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A한테 물어보면 그때그때 다르대요. 다. 거기다가 월정액 돈만 더 주면 퀄리티가 달라진대요. 제가 볼 때 지금 목사님들 주일 설교 강의안도 아마 AI한테 뽑아달라는 사람 많지 않을까. 제가 아는 여기 친한 목사님도 어느 날 자기가 작곡했다면서 들려줘요 음악을. 네가 무슨 음악을 했냐. A한테 물어보면 다 해준대. 이 음악가가 됐어요.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AI가 번역도 통번역도 논문도 다 뛰어난대요.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AI하고 싸워야 돼. 아니면 AI를 잘 활용하든지. 교회도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런 시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식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는 건 철학으로.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에요. 말세 때까지. 그래서 말세에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우리 불완전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자, 첫 번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일렀습니다. 5절 6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모든 한국 교회는 대부분 추수감사절로 지내요. 우리는 왜 추수감사절을 한 주 미뤘을까요? 제가 실수해갖고 광고를 안 올렸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이 빠지네 오늘. 그래갖고 제가 다음 주로 옮긴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게 예배권 중에 하나가 목사에게 있는 권위예요. 다음 주에 옮겼다고 크게 문제될 거 있어요? 없죠.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걸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복음. 기준은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8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랑 안식일 교회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요. 구약에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다 절기나 모든 걸 끝내버렸는데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로. 크리스마스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날이 크리스마스요. 모든 날이 열매 맺는 추수감사주일이요. 모든 날이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는 부활주일이에요. 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역사 일어났어요. 상수리나무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조카 롯과의 분쟁이 끝나고,
네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 아멘 하고 믿음으로 칼 들고 끌고 갔는데 순양이 준비되었고,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 지금까지 문제가 왔어요. 아브라함의 최대 실수 불신앙이 뭐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니까 자꾸 딴 데로 가요. 가뭄 들었네. 애굽으로 가야지. 애굽에서 그 왕한테 자기 부인 뺏겼잖아요. 부인을 왕한테 뺏겼다니까요. 왕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왕궁이 막 전염병 돌고 난리가 나니까 풀어줬잖아요. 더 큰 실수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새를 안 쪼갰어요. 피언약 놓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과가. 그래서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리라.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애국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근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않고 제사에 실패한 그 순간에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 후손이 400년 객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면 어때요? 나도 문제지만 우리의 후대가 영원히 문제가 와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저는 교회 이름을 몇 가지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00명 교회였어요. 1000명. 1000명 부흥시키자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명령. 1000명. 그걸 따라 1000명의 제자만 있으면 호남 동부 70만 명 복음할 수 있겠다. 그 1000명이 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가 숨어 있어요. 지금 어디 숨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숨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노방전도, 길거리전도, 찬양전도 해갖고는 안 찾아져요.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돼요. 15절 16절에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자,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말씀은 몇 절 안 돼요. 훨씬 많은 구절이 저주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에발산에 올라가라. 그리심산에 올라가라. 뭐 하라고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어요. 그런데 에발산은 북쪽,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어요. 거기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그리심산은 햇빛이 잘 드는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울창해요. 거기선 축복을. 근데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늘이 져가지고 민둥산이에요. 거기서는 저주의 상징이 됐어요. 저주를 언약대로 따라가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축복해. 넘어져도 복을 안고 일어나고 자빠져도 복을 이고 일어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 가축이 밭이 복을.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청소만 했어요. 걔는 청소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밭에까지 역사 일어났다. 그럼 가정총무 삼는 거예요. 300%. 하나님의 축복 300%. 내 전문성 300%. 미래에 대한 도전 300%. 미래를 보면서 그 300%만 가지면 무조건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놓치면 민둥산 에발산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붙잡으면 풍성한 숲이 있는 그리심산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에발산이 민둥산이 됐냐? 성경에 잘 보면 나와 있어요. 예배 승리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산업이고 가정이고 뭐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시대에는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없는 교회로 갈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 복음 회복했던 초대교회, 로마까지 역사 일어났어요. 복음화. 개혁교회, 전 유럽을 뒤흔들었어요. 영국의 무디운동, 수많은 병자들 치유되고 기적 일어나고 30만 전도운동 일어나고, 미국의 무디 100만 명, 시카고를 중심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 일본은 꽃피다가 완전히 사라졌고, 무교회주의예요 지금 일본이. 그러니 타락 문화가 저렇게 극성이고, 중국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사회주의로 눌러버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쇄국전쟁하고 막 그렇게 막,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선교사들 죽기 전에 카톨릭이 먼저 들어와갖고 엄청난 피바람 불고 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나마 토마스 선교사님만 목 날아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마음껏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지금 그게 다 남아있잖아요. 남들이 교회 욕하는데요, 교회가 우리나라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어요. 자세히 연구해봐야 돼요.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이 복음 놓친 로마 카톨릭 중세 암흑시대가 왔어요. 중세 암흑시대. 돈 주고 구원 티켓 팔고 면죄부 팔고,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 놓친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무슨 르네상스다, 문예부흥이다, 우리 이제 하나님 없이 살자, 제1차 대전 2차 대전 막 터졌어요. 복음 놓친 북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 세계는 지금도 다른 교회 운동을 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입장권만 수만 원이에요. 줄을 지어 대기하고 들어가요. 가우디라는 대단한 건축가가 1882년에 첫 삽을 떴어요. 근데 그 가우디가 이렇게 자기의 건축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걸 후원한 사람이 있어요. 구엘 가문이에요. 그래서 구엘 뭐예요? 그 구엘 백장을 만나서요, 완전히 인생 전환점을 맞이해서 구엘 별장, 구엘 공원, 구엘 저택 등, 이 가우디의 신념 철학이 뭐냐? 하나님은 직선을 만들지 않았다. 가만히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전부 곡선이에요. 지구도 동글동글하지. 하나님이 직선을 주지 않았나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까 이게 답이 나와요. 저는 딱 온전한 직선 하나, 뭐죠? 빛. 태양빛이, 예, 저는 빛은 직진이에요. 무조건. 거꾸로 돌아서 오나요, 빛이? 예. 회전해서 와요? 빛은 직진이에요. 복음은요, 빛이에요. 그냥 바로 줘버렸어요. 못 받아. 근데 어쨌든 이 가우디가 그 첫 삽을 뜬 이후 지금 143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건축하고 있어요. 언제 완공될까요? 내년에 완공돼요. 가우디 서거 100주년. 세계 최대 높이, 162.91m. 이전 최고였던 독일 울름 대성당 161.53m보다 1.38m 높아요. 이게 천주교가 성당 짓는 방법이에요. 딱 시작해요. 헌금 들어오는 대로 해요. 누가 후원하면 돈 있으면 하고, 안 하면 냅둬요. 그냥 또. 그러다가 또 돈 들어오면 또 계속 143년 동안 지어서 드디어 완성이 돼요. 그게 천주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자기들 최고의 업적이에요. 왜? 복음이 임해지면 건물이나 보여주는 거, 선행, 봉사, 구제, 인간의 행동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 그 건물 유지하려면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교권이 득세하게 돼요. 말씀은 희미해지고 건물 중심, 교권 중심. 그게 지금까지 천주교 역사예요. 다른 종교 욕하려고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하냐? 교회도 너무 건물 중심으로 가면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돼요, 천주교처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교회당을 열심히 지어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제자들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을 치유해라. 내 어린 양을 치고 먹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이건 이제 최후의 메시지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19절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사명. 1000명은 이미 나와 있어요.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 237 나라. 5000 종족. 그래서 차 남바가 237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기적이에요. 기적. 두 번째,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우리 중직자들은 무조건 앞서가는 자가 돼야 돼요. 무장한 자, 모델. 그 중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고 성취시키는 모델이 돼야 돼요. 삼원을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새 가족부터 오늘의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도 많이 하시더만요. 이제 슬슬 모든 사람이 오늘의 말씀 붙잡고 하루 시작해 보세요. 뭘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오늘의 운세. 1절에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출애굽의 기적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광야 생활,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모압 왕에서 건져내신 것,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서 승리한 것,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이 축복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지 않았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같은 테이블에 있던 한 여인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나우엔이 한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교회냐? 주님과의 관계다. 당신이 매일 5분만 한 2주만 해봐라. 매일 아침 오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중요해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지나놓고 보니 다 헛것이더라.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내 안에 복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복음의 망대. 이거 서는 순간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도 어떤 것도 그게 매일 매시 매사에 누려지게 돼요. 이게 복음 누리다 보면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걸 안 가면 나그네 길, 방황하는 길.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불신자들은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리고 말씀의 이정표 따라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말씀의 이정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개혁교회는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세시대는요. 오직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게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죽어 있는 신 금덩어리 속에 있습니까? 팔공산 가보셨죠?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 귀때기 하나가 사람보다 큰. 예. 거기에 뭐 영험해요? 수많은 사람들 와서 절하고 막 그러던데. 뭐 금으로 만들면은 더 영험해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크게 만들수록 뭔가 있고, 막 금덩어리 붙일수록 보석을 박을수록 더 해요. 절에 가면은 숫자로도 싸우더라고. 하여간 불상을 많이 갖다 놓으면 좋은가 봐. 그걸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벌써 난리 나요. 사사시대가 와요. 계속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기복신앙으로 세속신앙으로 빠집니다. 누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저희 할머니 얼굴도 모르지만 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소천하시기 전에 누워 계셨나 봐요. 어느 날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벽마다 교회 종쳤거든요. 그 소리 들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기분 나빠요. 저 새벽부터 이렇게 시끄러워. 근데 우리 할머니가 종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좋은 데 가고 싶다. 우리 어머니한테 목사님 한번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김지순 권사님은 목사 불렀다고 욕하고 화내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예배드리. 왜 목사를 불러가지고. 어찌됐든 그래도 순하시니까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또 듣고 있어요. 주로 졸지만. 신기해요. 우리 권사님 초창기 때는요. 메시지만 하면 탁 주무세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도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을 깨우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김재동이 한 말이에요. 김재동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나 봐요. 일찍 돌아가셨는지. 친구들이 아버지 없다고 놀리면 그럼 그렇다고 그래요. 워낙 똑똑하잖아요. 아버지 없는 게 내 잘못이가. 그러면 네 잘못 아니다. 그럼 됐다. 그렇게 이제 지냈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옛날 겨울에는 썰매를 타잖아요. 아버지 삼촌이 있는 애들은 썰매가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근데 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막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서 가보니까 이게 썰매가 나가지도 않고 늘 그게 가고 내가 어느 날 이 썰매 안 탄다. 처박아 놨대요. 근데 큰 누나가 결혼을 하고 매형이 딱 오더니 친하게 지내려고 아마 그랬나 봐요. 밥 먹으면서 저건 뭐야? 노란 거? 깻잎인데 아니 콩잎인데요? 야 전라도에선 소도 안 먹는다. 그 이제 저도 여기 와서 좀 놀랐어요. 저기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이 콩잎을 먹더라고. 소도 안 먹는 콩잎을. 근데 어찌 됐든 그러면서 이제 딱 보더니 이제 썰매가 이제 창고 한쪽에 있으니까 딱 그러더래요. 그 매형이 전라도 매형이 철사 사와. 야, 김재동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잊혀지지 않는 말이래. 철사 사와. 썰매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갖고 왔더니 자기 말로 세단하고 스포츠카를 딱 만들어 놨더래요. 그거 타고 다니면서. 그걸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근데 어느 날 사고 나서 가셨다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예. 뭐면 되죠? 우리는 믿음이면 돼요.
믿음으로 돼요. 믿음이 답니다. 결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결론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로 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전도했어요. 자, 회당이 어디예요? 가장 전도의 밭, 황금어장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각지대가 돼요. 그리고 잊혀진 현장이 되면 재앙지대가 돼 있어요. 뭐 무속인만 사는 동네 가보시라니까요. 정신병자가 꽉 차 있어요. 병든 사람. 얼마나. 제가 대학 사역을 10년 이상 했어요. 순천대를 매주 들어갔어요. 우리 전도팀하고. 저희 전도사로 있을 때부터. 아마 15년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매주 들어가면 이제 학생들 만나고, 가장 들어가기 좋은 데가 동아리방 들어가고, 한 번씩은 교수실도 두들기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교수들이더라고요.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한정적이거든요. 자기 분야. 거기는 박사일지 몰라도 잘 몰라요.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런데도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다가 순천대 CCC 대표 순장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갈급해요. 매일 전도하러 다니다가 우리를 만났으니, 그래서 이제 말씀 동안 자꾸 데려와요. CCC 막 좋은 제자들을. 그래서 제가 한 10명 데리고 계속 가고, 괜찮은 친구는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막 신천지 들어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 지금 목사 된 사람들, 정상진, 박종렬, 김영찬, 송광률, 한 4-5명 돼요. 근데 이 언약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2명. 그렇게 들어가다가 어느 날 대학 앞에 출입문 생기고, 돈 받는 요금통 놓고, 그리고 동아리문 잠그고, 그때부터 돌아다니면 잡상인처럼 취급받고. 안 들어가죠. 그때는 이제 지속해야 될 시간표거든요. 제자들하고. 근데 그러다 어쩌다 제가 이제 여수 가고 어쩌다가 이제 끊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10몇 년을 밟아놓은 그 이제 부총장 연결돼 갖고 지금 매일 메시지 주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지속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느 순간 재앙지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 3절 회당에 들어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담난 자 되기 바랍니다. 담난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답이 났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요. 사단, 마귀, 원죄, 흑암,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의 문제.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마다. 비밀이에요. 예배. 이 예배는 최고의 뭐다? 축복입니다. 예배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시간. 직접 메시지 주시고, 메시지 받고, 기도 제목 붙잡고, 성취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게 예배예요. 그럼 6일 동안 그 말씀 속에서 응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비밀 놓치면 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주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마당만 밟는 거 싫어한다.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라. 하나님 나라를 풀어서 막 설명해주고. 여러분 최고의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여권 갖고 나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는 별로 안 알아줬는데 요즘은 유럽 패스예요, 패스. 어느 나라, 남미 뭐 이런 나라들도요, 한국 사람은 그냥 무사 통과하도록 길 따로 만들어 놓고 이런 데도 많아요. 요즘은 공항에도 한글로 많이 써놔요. 우리 지금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저는 자신합니다. 앞으로 세계 강대국이 돼요, 한국은. 왜냐하면 제조업이 살아있잖아요, 제조업이. 바늘부터
비행기까지 만들 수 있는 나라, 전투기. 조선업 세계 1위. 거기에 시스템, 반도체다 이런 것까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완벽한 모든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가 됐지? 자원도 없는데. 거기에 배경이 뭐라고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요. 진짜 복음 누리는 생활 되면요. 끝장납니다. 끝장.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도 저거 처음에 하면서 1000배, 1000년, 1000배. 100배나 받으면 다행일 건데. 저도 하면서도. 성경은 요셉이 이삭이 100배, 100년의 응답 받았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지금까지 그 도단성 운동 수천 년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전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돼요. 바울의 전도는 최고 성경적 예수님이 알려주기만 했는데 그대로 실천한 사람. 베드로 전도는 교회를 유지하고 부흥시키는 데는 맞지만 성경적 전도,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는 아니오시다요. 조용히 숨은 전략.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산업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죄를 씻어 주셨네. 4절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주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그 멸망받을 여리고 성에서 라합을 찾아내고 언약궤 붙잡고 요단을 가르고 언약궤 메고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지며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 위해 진군할 때 태양이 달이 머무르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에게 기업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살인자라도 살리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영원히 평생 하나님이 원하는 망대를 세우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며 전도자의 말씀의 이정표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영원한 기념탑을 세우고 영원한 기념비적 성경 운동을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 물붓듯이 축복하사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응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세상에 꼭 필요를 채우는 이름터의 응답 속에 참으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을 세우는 3타운에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산업,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또 그리심산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주역들,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발견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홍우진 형제님 드립니다. 참으로 대학에서 또 군 복무 요원으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며 남은 생에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이요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진 형제님의 학업과 만남과 또 앞길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최가병 권사님 내 집 교회 예배 드립니다. 그 집이 진정한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교회가 되고 현장 교회가 되고 전도 지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고 율촌 중산 율촌뿐만 아니고 호남 동부의 유명한 믿음의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고 물붓듯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 다 이루었다는 이 언약이 산업의 현장에도 적용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참으로 수많은 생명과 현장을 살리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으며 영원한 시스템을 세우는 기념비적 산업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우리 오늘까지 중직자 대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그건 예배 끝나고 잠깐 상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례교육 같이 우리 하고 팀별로 포럼 하시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찬 세례식이 있고요. 임마누엘 여숙교회 예비캠프 강의 오늘 저는 2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동부시찰 교역자의 모임이 월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내집교회 예배 언약교회 그리고 우리 든든교회 순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2025년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65장)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3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천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천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기념비적 정복운동을 했던 여호수아 본받아 성경의 인물들이 승리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 살리며 삼뜰 교회를 세우며 묵상시대 금토일 시대 삼뜰교회 시대의 주역이 되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